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만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에게는 쌍둥이 두 딸이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자다가 제가 먼저 깨서 잠들어 있는 두 딸을 보고 있는데, 자고 있을 때 사실 두 딸이 생긴 게 똑같아서 잠들어 있을 때는 누가 첫째인지 누가 둘째인지, 또 햇빛 이 조명도 어둡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알아채게 되냐면 깨워가지고 걔네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알아챕니다. 왜 둘째인지 첫째인지 둘째인지 구분을 눈 뜨고 활동할 때 되면 깨달아지는지 참 신기해요. 눈 감고 자고 있으면은 누가 첫째지 누가 둘째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말 한마디만 하면 딱 알겠어요. 성격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고,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억양이라는 게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세밀한 것을 다 느끼고 있죠. 목소리도 살짝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애가 뛰놀고 낮에 활동하고 잠들어 있지만 않으면 구분이 됩니다. 얼굴 외모를 조각조각 뜯어봐서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목소리나 그 얘기할 때, 대화할 때, 또 눈빛 걸어갈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구분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양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 가지고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집사님이 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머리스타일이라 조금 바뀌면 이게 좀 그분이 맞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확인이 돼요? 얼굴 자세히 뜯어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아, 그분 맞구나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빈 무덤에 천사 둘이 이쪽 저쪽 앉아 있고, 그 예수님은 마리아 등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대화 나누듯이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처음에 나눴던 대화는 그러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왜요? 여자여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여자여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뉘앙스, 그 이름 부르는 그 습관, 그 목소리의 그 느낌 다 오는 거죠. 마리아가 바로 알아챕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놀랐겠죠, 굉장히.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라보니 이렇게 부릅니다.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닮은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찾아갔다 하면, 외모적으로나 어떤 목소리나 닮은 사람이 마리아를 찾아갔다면 사실 사람은 다 알아채요. 제 쌍둥이 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당사자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건지, 이렇게 목소리로 대화를 잘 들어보면 알아챕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왔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예수님이 맞으니까요. 말도 행동도 그 인품도 그 성품도 다 똑같이 느껴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 그분이시니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같이 동거동록했던 사람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동거동록한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와서 성경의 내용을 이상하게 가르쳐 주면 그 가르침의 내용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돼요. 이게 내가 믿던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뭔가 그 이단들 보면요, 막 짝교리라고 해서 신천지에서는 뭔가 딱딱 들어맞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지금 현 시대를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하나하나 맞춰서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딱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이단의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에, 그 설교 내용에,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합동측 목사님들의 설교에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하고, 또 약간은 다 해석할 수 없어서, 다 우리가 또렷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이 저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와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그런 그 방식이라든지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면 그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렇게 체득할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죠. 왜요?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분이 그분 맞냐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함께했던, 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나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왜요? 사후세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나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영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파를 통하여서,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파나 이런 와이파이 신호 이런 것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엄연히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과 영의 눈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마련해 두시고, 또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지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으세요? 실제로 안 믿는 사람한테도 막 험한 말로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 기분 나빠할까요? 지옥에나 가버려 해버리면. 뭐 지옥이 있다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기분 나빠요. 왜죠? 사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싶지만 이미 믿고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죽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의 대통령이죠. 유명한 미테랑 대통령은 이 사람이 그 신을 믿고 이러진 않아요. 자기는 불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죽음을 두려워한다. 정직한 거죠. 부활을 믿지는 않는데 죽음은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직한 태도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뭐 있다고는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고, 있어도 믿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뭔지 몰라요. 그래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 황제도 죽기가 싫은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이 중국 그 전 나라를 통일해 놓고도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이 젊은 남녀 500명을 삼신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보내서 구해오게 합니다. 뭐 이것저것 구해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수은이 불로초일 것이다, 영생불사의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게 되고 수은을 막 마셨다고 하죠. 그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49에 죽었습니다. 좋은 거 많이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죽음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 수명을 더 늘려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결단코 약속드립니다. 아마 유전자 조작을 해도 결국은 사람을 더욱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지 생명 연장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을 만한, 기대할 만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 없이 어떻게 살을 거예요? 죽음, 후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지금 되는 대로 살겠어. 결국 죽음 앞에서 벌벌 떨 겁니다. 옛날 전도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목, 그 전도지 하나가 있는데 앞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목이 이랬어요. 당신이 지옥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뒷면에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뒷면을 펼쳐보겠죠?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은 그냥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걸 찾으셔야 돼요.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을 찾아놔야 돼요. 그냥 이 세상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에 우리는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화장실의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 마개를 열어놔 버리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은 다 빠져서 하수구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자연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중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위에 있는 것은 아래로 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 지옥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지금 말할 수 있겠죠.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철학을 그 사람이 확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확신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철학 붙잡고 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게 그러한 세상 철학은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당장은 의지할 만한 동아줄인 줄 알고 믿고 붙잡아 보지만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위에서 그 썩은 동아줄이 하나씩 한 가닥씩 끊어지다가 우리를 그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떨어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원래 로댕이 먼저 만든 작품의 한 부분이었어요.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보면 그 지옥의 여러 가지 형상들을 옆에 이렇게 지옥 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이제 지옥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동상을 나중에는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또 만든 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결국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답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는데 어느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을 살다가 어떤 길에서, 갈림길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죽어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 부처, 이슬람의 마호메트, 다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믿을 만한 걸 찾아가세요. 살아있는 분에게 길을 물으셔야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를 연구하고 또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관한 기록 문헌들을 살피고 그 증거들을 고증하여 조사해 왔다. 그런데 인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역사학자가 역사의 여러 가지 고증들을 살펴봤는데 가장 명확한 증거로서 증거되는 사실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갖고 있고 많은 그 역사적 근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 고민하시다가 고민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믿을 만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것 외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죽어도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저 하늘 높은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학생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정답인지를 하나님 알아가고 또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깊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아무런 확실한 대답도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그 생명의 부활에 동참케 하실 하나님의 초대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